시편 78편 말씀 함께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브라임 자손으로 이스라엘을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 에브라임 자손이 무기를 갖추었습니다. 활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패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들은 무기도 갖추었고 활을 가졌지만 전쟁 때 패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들, 바다를 갈라놓으시고 물을 건너가게 하셨던 하나님, 물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고 물이 나오게 하셔서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던 하나님, 바위에서 시내를 내셔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17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 자를 배반하였습니다. 배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험도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며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을까? 여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이시는가?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험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그것은 그들 안에 있는 탐욕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21절에 하나님은 그들의 이런 시험이죠. 대적하는 모습들을 듣고 노하셨습니다. 불같이 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믿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이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은 실상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좋은 거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 어떤 측면으로 봐야 될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믿음을 시험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게 보면 좋은 거고 나쁘게 보면 나쁜 거고요. 근데 아무튼 왜 시험을 하셨을까요? 보통 이제 두 가지라고 말하지만 그냥 그거를 그냥 이렇게 짬뽕해서 혼합해서 말하면 시험은 왜 보는 겁니까?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더 실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시험하는 거고 예를 들어 성적을 매기지 않는다면 시험이 있을 필요가 없죠. 요즘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 이렇게 되면 자유학기제 해가지고 공부는 하는데 시험을 안 봅니다. 이제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성적을 매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을 매겨서 이렇게 그 등수를 매겨야
내신 이렇게 들어가는데 뭐 이런 제도 자체를 이제는 좀 변경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인지 몰라도 그렇게 된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니까 패단이 생깁니다. 뭐냐면 시험을 안 보는데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 성적이 나와야 뭐 내가 잘하나 못하나 평가를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아니 성적도 안 나오는데 왜 공부를 해? 그러니까 이제 정말 자유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물론 그 중에는 공부하려고 하는 애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거는 완전히 노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업이 어쩌면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그냥 적응하라고 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학교에 오는 거를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도 있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까 뭐 저는 교육과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할 뿐이죠. 정확하게 왜 그러는지 아마도 학생들도 그럴 것 같아요. 자유학기제 이게 뭐지? 아마도 면밀하게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뭐지? 이럴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의 시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데 뭐 믿는 건지 많은 건지 내가 뭐 하나님을 잘 믿는 건지 잘 모르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믿고 있는 건지 안 믿고 있는 건지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믿는 건지 아니면 내가 안 믿는 건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믿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참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참 분간도 못할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그냥 믿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낙담을 해버리면 그래 나는 믿음도 없는데 무슨 교회를 다녀 믿음도 없는데 무슨 교회를 왜 가? 안 가도 뭐 똑같구만 이렇게 되면 이제 정말 그때는 시험에 그게 정말 시험에 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건데 반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대상이 반대가 된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체자이시기 때문에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를 들어 그러실 분이 전혀 아니지만 요거 쓸만한데 그냥 계속 붙잡고 있자. 아니야 저거 언제 나를 비관할지 모르는데 저거 그냥 손 놓자.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부단히도 노력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잘 보여야 되니까요. 잘 안 보이면 언제 손 놓으실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참 불행한 신앙생활이에요. 언제 나를 놓으실까? 아우 잘해야지. 하나님 눈밖에 잘못 나면 큰일 나지. 만약에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나 말실수하면 안 되지. 저 사람 또 반하면 또 아이고 큰일 나. 국물도 없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게 무슨 관계예요? 그러니까 관계는 사실상 한번 이렇게 묶여졌으면 이걸 풀지 않는 게 관계지 언제나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관계가 아니에요. 관계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같이 가는 거죠. 할 수 없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그냥 옆에 있으니까 그냥 가는 거고 가족이니까 가는 거고 그러면 사실은 행복은 없죠. 그 안에 어떤 재미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재미도 없고 행복도 없고 그냥 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산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의미 없는 삶이라기보다는 얼마나 정말 좀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산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그렇습니다. 할 수 없이 나는 하나님 안 붙잡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면 참 하나님 보실 때
아유 저거는 나를 보고 행복하며 살아야지 어떻게 저랬지? 물론 그것도 좋아하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선택하시면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배반도 하고 시험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노래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그냥 붙잡고 계시는 거죠. 왜? 하나님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붙잡고 계신 겁니다. 그 선택에 어떤 그 변경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고 사는 거지 하나님을 이렇게 불안해서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찾으면 그것은 어쩌면 믿음이 아니라 내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는 하나의 수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역시 마찬가지로 가족이 나에게 어떤 의미,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공동체 안에 그는 나에게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설정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에브라임을 9절에 에브라임 자손 9절에 이야기하였을 때 그는 만반의 준비가 다 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반드시 승리할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는 뒤로 물러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 갖추어진 것 같아도 외적으로는 다 성취되어진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다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뭔가 갖추고 뭔가를 이렇게 채워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으로 꽉 채워진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시험하지도 아니하고 배반하지도 아니하고 대적하지도 아니하고 광야 하나도 식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욕심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는 은혜가